자, 이주민 선교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이 강의를 선택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규석 목사님은 온누리 교회 소속으로 계시고 온누리 교회에서 안산에 온누리 이주민 센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온누리 교회는 아주 이주민 선교로는 한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로 되어 있죠. 거기서 안산 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노규석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우리 어르신들 뵐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로 또 마지막까지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혹시 네, 저 잠깐 저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바꿔주시면 네, 잠깐만요. 네, 온인데 네, 아우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 사진인데 네, 1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에 그 이라크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63세에 우리 저희 온누리교회 선교 본부장이셨던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 모시고 저는 그때 30살의 아주 젊은 청년 전도사였는데 그때 이제 인천공항을 출국할 때 저희 큰딸이 그때 2살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출국을 이제 내일부터 하는데 큰딸이 뒤에서 불렀어요. 아빠 가지 마. 앞에 있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게나. 63세 어르신이 30살의 저한테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하는데 뒤에서는 2살짜리가 딸이 아빠 가지 마.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외국을 이렇게 쉽게 오갈 수 있지만 100년 전에 이 한반도에 왔던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태평양 건너왔을 때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양화진에 많이 묻히셨는데 옛날 선교사님들 우리 선배님들은 이렇게 선교지를 갔겠구나. 가족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낯선 땅으로. 저도 그렇게 목사님을 따라서 이라크로 갔다가 안타깝게도 저희 목사님은 불과 3개월 만에 혈액암이 생기셔가지고 결국은 소천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라크에서 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김선일 씨의 사건에 제가 연루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르단으로 와서 요르단에서 난민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고 다시 아부다비라는 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나라가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또 아부다비 그 바라카 원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을 중동에 있었는데요. 막내딸이 아부다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2014년에 돌아오라고 한국에 와서 좀 사역을 하라고 저보고 안산에 내려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산 내려가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안산은 노란 깃발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 저는 이제 중동에서 10년 이제 이주민 사역, 난민 사역, 이라크 난민 또 외국인 근로자 사역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또 안산에서 10년 동안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해외 선교 10년, 국내 선교 10년을 다 했는데 안산에서 이제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 이렇게 섬기고 외국인 근로자 섬길 때 저희 초등학생들이 한 30명이 됩니다. 그런 베트남 아이들, 필리핀 아이들, 몽골 아이들, 또 고려인 아이들,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온 아이들이 한 30여 명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제가 주일학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궁금해가지고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20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베트남 친구들 아빠가 한국, 엄마가 베트남. 필리핀도 아빠가 한국, 엄마가 필리핀. 근데 몽골 애들은 아빠, 엄마 다 몽골인데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온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한 10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 아이들이 손을 들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 막내딸이 손을 들었어요.
막내딸이 아부다비에 태어났거든요. 옆에 있던 몽골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부다비가 어디야? 저기 중동에 두바이 옆에 있는 도시야. 나 거기서 태어났어. 그때 몽골 아이가 이렇게 저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 외국인이야? 네, 몽골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어린이집 다니고 한국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딸이 이상한 나라에서 중동에서 태어나가지고 5살 때 한국에 온 거예요. 누가 이주민인가요? 그죠? 몽골 아이는 이주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딸은 이주를 했어요. 그죠? 외국에서 태어나서 5살 때까지 자라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이주민이 저희 딸이 이주민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오는 이주민들은 부모님들은 이주를 했지만 그 자녀들은 여기서 태어나고 있어요. 이주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10년째 이주민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꾸고 있다라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에 저희 온누리 M센터 사진인데요. 이제 15년, 16년 건축을 해서 아주 멋진 건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지금은 안산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센터들이 있습니다. 현재 15개 언어로 언어별 예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배들은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예배도 4개, 뭐 네팔 예배도 4개, 지역마다 러시아 예배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이제 화성, 뭐 평택 이런 센터들이 지금 저희가 전국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지금 안산을 본부로 해서 이제 김포, 남양주, 화성, 평택, 최근에는 이제 서산, 군산, 경주까지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산하고 군산하고 경주는 저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운 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지역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하신 거를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 M센터를 거쳐간 외국인은 한 10,000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90% 이상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다 타종교인들입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또 사회주의권에서 온 친구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85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무슬림 친구들이 한 70명 이상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주민 사역을 통해서 열매들을 보게 하고 계시고 또 30명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자기 나라로 또 보내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 베트남 목사님이 저랑 같이 10년을 사역했는데 캐나다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 갔습니다. 캐나다에도 베트남 사람들이 많대요. 150명이 모이는 베트남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제가 담임 목사로 보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주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에만 이주민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들이 어느 도시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전에는 저희 전체 예배 인원이 1,200명 정도 넘었었는데 거의 코로나 때 거의 3분의 1까지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이 코로나가 심하니까 자기 나라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은 한 절반 이상이 바뀐 성도들입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오고 있고요. 현재는 1,000명에서 1,100명 정도가 저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안산은 한 6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들 보시면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외국 학자가 한국 출산율 보고 한국 망했다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과의 전쟁 뭐 이런 구호들을 외치시는데 저에게 또 충격적이었던 뉴스는 이거였습니다. 2024년 올해 3월 달에 초등학교 전국 초등학교 157개 학교가 1학년을 못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는 폐교했습니다. 도봉고등학교도 폐교했습니다. 왜요? 학생이 없어서. 금년에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이 36만 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요. 오전반, 오후반 있었습니다. 제가 오후반 출신이거든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막 65명, 70명 이러니까 그죠? 오전반 따로, 오후반 따로 이럴 정도로 사실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 반에 20명, 네, 굉장히 적죠. 그런데 이 157개 학교는 앞으로 몇 년 후면 다 폐교합니다. 왜냐? 5년, 6년 후에 학교에 들어갈 아이들은 20만 명대입니다. 올해 36만 명인데도 157개 학교가 학생을 못 받았는데 5, 6년 후에는 20만 명대예요. 그래서 다 폐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해 안산시 교육청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2차례 찾아오셔서 제발 위탁형 대안학교를 좀 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안산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고려인 아이들이나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은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합니다.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 잘하고요, 어린이집 다니고요, 초등학교 들어와서 한국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커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5, 6학년 애들. 학교에서 이 애들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만 뽑아가지고 한국어,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만 뽑아서 저희 보고 한국어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1학기 때 23명, 저희 N센터 주변에 6개 초등학교에서 23명 받았고요. 이번 학기는 14명, 3개월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고 학교로 돌려보내는 위탁형 대안학교를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제발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안산이 시범 사업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산 동산교회가 2개 반, 저희 M센터가 2개 반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은퇴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4분이 저희랑 이걸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한 분은 47년생이세요. 47년생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데, 예, 지금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저희랑 같이. 처음에는 지난 학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애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이번 학기는 선생님들도 노하우가 생기셔가지고 일단 핸드폰부터 접고 이렇게 교실에 못 가고 가도록 다 뺏고 하니까 애들이 안정감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외국 아이들, 순수 외국 아이들이 급증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어르신들이 살았던 6.25를 이후에 6.25 이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장장 70년 동안 우리나라는요, 인구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진 그 해가 한반도 역사상 단군 이래로 5,000년 한반도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았던 해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5,184만 명. 이 숫자는 다시 깰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 뒤로 지금 4년이 지났는데요, 약 60만 명이 줄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지난 70년간은 한국 사회가 성장하는 사회였습니다. 인구가 성장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회 시설과 학교와 기업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을 꼭지점을 딱 찍고 지금은 축소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사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살았던 시대에 작동하는 원리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앞으로 10년, 5년, 10년 후의 세상의 모습은요, 작동하는 원리가 반대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도 좀 슬픈 현실이지만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인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익숙하실 거예요. 덮어놓고 나타 보면 거짓골 면문한다. 어렸을 때, 여러분 젊으셨을 때 많이 들으셨죠? 정부에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우리나라는 61년부터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까지 장장 35년 동안 산하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서 이 정책을 하면서 아이를 낳지 말자라고 가르쳤고, 실제로 많은 낙태 수술이 자행됐었습니다. 온 국민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희생을 치렀던 것이 이 산하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96년도에 산하 제한 정책이 철폐될 때 저출산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보고서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96년도의 보고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021년도에 우리나라는 인구 정점을 찍고 인구가 축소되기 시작한다. 사회학자들이 25년 전에, 25년이 아니죠, 벌써 28년 전에 거의 예언과 같은 기록을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전히 사람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59년생부터 72년생까지 매년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68년생이 제일 힘든 세대였습니다. 104만 명. 뭐 부부 관계가 좋아서 이렇게 많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텐데, 이 지금 64년생부터 사실은 73년생까지 요 세대가요, 지금 이제 은퇴하고 계시는 세대예요. 60대 이제 들어가시고 기업에서 은퇴하시고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1,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 제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애를 안 낳기 시작했어요. 올림픽 하던 80년대에는요, 88년도 어간에는 60만 명대까지 떨어뜨립니다. 40만 명을 줄였어요.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실제로 그 36년 동안 태어난 인구가 대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중심이죠. 그런데 실제로 태어나 보지 못한 인구는 약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르고 낙태했고요, 모르고 애들을 지었습니다. 특히 70년대생들은요, 넷째들을 많이 낙태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생겼는데 셋째, 넷째 의료보험 안 해줬습니다. 정부에서. 왜 낳지 말라고 했는데 낳냐고. 저희 아버님께서 직업군인이셨거든요. 전방에서 근무하시다가 성남으로 발령이 돼서 오셨는데 79년도에 집을 얻을 때 퇴짜 맞으셨어요. 이유는요, 애 셋이라고. 그때 이런 얘기 들으셨대요. 무슨 돼지 새끼냐고, 애를 셋이나 낳냐고. 나라에서 애 하나만 둘만 낳으라고 그랬는데 셋을 낳았냐고. 집을 퇴짜를 맞았대요. 제가 선교사로 2014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서울에서 용산에서 집을 얻는데 2번 퇴짜 맞았습니다. 이유는요, 애가 셋이었어. 79년도나 2014년이나 25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파트가 아이보다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30대 친구들이 왜 애를 안 낳냐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80년대생들은요, 여자아이들은 생존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80년대생들은요, 초음파 기계가 등장해가지고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지웠어요. 그래서 딸인데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엄마가 낳아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자보다 여자가 적습니다. 80년대생 이후들은. 그래서 인구가 있어 보여도 여자가 적어요. 애 낳을 사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80년대는 60만 명대, 작년에는 충격적이게도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23만 명이면 남자 여자 1대1로 해도요 11만 5천 명이 여자입니다. 앞으로 2050년대에 태어날 인구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0.7명, 여자 한 명이 0.7명 난다고 그러잖아요. 11만 명이 0.7명 낳으면 7만 7천 명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2050년대 한반도에서 태어날 아이들은 8만 명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하기스 기저귀 분유 광고 보신 적이 언제인지요? 텔레비 안 나옵니다. 안 팔리니까. 그렇죠? 산부인과, 소아과 많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뭐가 생겨요? 동물병원들이 잔뜩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부 구조가 다 지금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중학교, 그 다음 고등학교.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통합측 목사인데요. 저희 통합측 교단의 교회의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실 때는 미어 터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목사들이 목회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때요? IMF 터지던 98년도에 30만 명 들어왔습니다. 30만 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쭉쭉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애 낳지 말라고 배웠고요. 97년도 11월에 IMF 터지고 98년, 99년, 2000년 취업이 안 됐습니다. 취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해체되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가 고용 회사가 망하니까 해고당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지금 30대들은 뭘 받는가? 어렸을 때는 애 낳지 말라고 교육받았고 커가면서는 부모님들이 IMF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걸 경험했기에 결혼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빠가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트라우마, 우리 청년들에겐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저는 이런 지경이 왔는데요, 한국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청년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주민 선교하면서 제가 도리어 요즘 뭘 얘기하냐면요, 청년들을 격려해 주고 결혼 장려 운동, 출산 장려 운동 시키자. 저도 둘로 맞추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큰 딸은 이제 지역 직장에 이제 취업을 했고, 아들은 연평도에서 해병대로 지금 군생을 하고 있거든요. 큰애랑 막내는 10살 차이 납니다. 늦둥이가 아부다비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셋을 낳아야 된다. 주님도 삼위일체 아니시냐. 아, 둘이면 된다고, 와이프 너무 힘들어한다고. 근데 하나님,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학금 줄게. 셋째는 내가 키워줄 테니까 셋을 낳아라. 너도 삼남매 아니냐.
감사하게도 와이프가 용기를 내서 셋째를 늦둥이를 낳아줘서 셋을 키우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가 해줘야 될 건 뭘까요?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이들이 결혼할까 말까고 애를 낳을까 말까입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그래도 결혼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결혼 안 해요.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요 이 땅에 태어날 아이의 절반 이상은 교회에서 태어날 것 같아요. 민족 복음화를 이룰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이슬람만 애 낳아서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이주민들은요 계속 늘었는데요. 아까 표를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251만까지 갔다가 코로나 때 50만이 확 줄었습니다. 코로나 안 터졌으면 이미 300만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자마자 2년 만에 50만이 회복됐고요. 지금 지난 8월 통계로 262만까지 올라왔습니다. 역대급 지금 수치를 계속 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시대별로 이주민이 증가한 원인에는요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외국인 유학생 5만 명 유치가 2010년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20만 명 넘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에 있는 대학들 가보십시오. 연세대, 경희대 5천 명씩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는요 유학생을 3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문 닫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주민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작년에는 재외 동포청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동포로도 데려오게 만들자. 재미동포, 제일동포, 제러시아동포, 제중동포 편하게 외국인하고 이렇게 좀 대우를 해주자. 제가 요즘 미국이나 호주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희 MC한테 자꾸 찾아오십니다. 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노년은 좀 보내고 싶다. 그러면서 이주민 사역하고 싶다. 본인이 미국에서 호주에서 이주민으로 살아보니까 그 서러움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작년에 이민 정책 안 하면 국가 소멸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국가 소멸 상태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요. 안산시는 시장님이 나서서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거의 모든 정부 정책은요 이민 정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 수준이 아니라 눌러 앉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비자를 받고 와요. 비자. 그죠? 근데 E9 비자라는 비자를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고 오는데요. 원래 1년에 5만 명 내지 6만 명을 데려왔던 비자입니다. 작년에 12만 명 데려왔습니다. 올해 16만 5천 명 들어왔습니다. 왜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요즘 주부님들이 이제 시장 가서 보면은 사과 하나에 10,000원씩 해요. 2개에 10,000원. 와,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졌지? 딸 사람이 없습니다. 논농사, 여러분 벼농사는 기계로 짓지만 밭농사, 과수원은요 손으로 다 따야 돼요. 딸 뿐이 없어요. 저희 캄보디아 자매들이요 하루에 깻잎을 12,000장씩 땁니다. 그 자매들이 안 따면 깻잎은 기계로 못 땁니다. 손으로 따야죠. 상추 손으로 따야죠. 그거 안 따면 어떻게 돼요? 저희 삼겹살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선장님들만 한국 분들이고요. 선원들은 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친구들입니다. 선장님들이 이제 70대 넘으시고 계세요. 그분들 이제 배 못 타시면 물고기 생선값도 엄청 오를 겁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생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만 낳아서 키웠거든요.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다 서울로 보내니까 다 똑똑해졌고 대기업 들어가고 카페는 운영하는데 농사 지을 사람은 없는 거죠. 공장에 기계 돌릴 사람은 없는 거죠. 그 자리를 외국인 친구들을 데려다가 일시키고 있어요. 공장 저희가 안산에 저희는 공장이 많잖아요. 안산 공장의 사장님들은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지금도 허덕이십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늘려달라 해가지고 16만 5천 명까지 매년 데려오는 걸로 늘렸는데 사장님들의 고민은 뭐냐? 비자 끝났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니 기껏 가르쳐놨더니 보통은 3년 하고 1년 10개월 연장해서 4년 10개월까지 머물 수 있어요. 비자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애 데려와서 또 가르쳐야 돼요. 이 짓을 20년을 했어요. 20년.
그 고용노동부에 계속 얘기한 거예요. 비자 좀 바꿔달라. 작년에 E7포라는 비자가 확 열렸습니다. 이 비자는 전문 비자입니다. E9은 비전문 취업 비자고 E7 계열은 전문 취업 비자. 영어 강사들, 엔지니어들이 이 비자를 받는데 E7포는요 전국에 2,000명밖에 안 주는 아주 특수한 비자였어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성실한 친구들, 사장님이 추천한 친구들, 연봉 2,500만 원, 최저임금이죠. 그럼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1급이 아주 초급이고요. 2급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받으면은요 E7포로 비자가 바뀌어요. 이 비자를 바뀌면 안 돌아가도 되고요. 비자 연장이 쉬워져요. 더 중요한 건 가족을 데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E9으로 왔던 친구들은 이제 가족 동반이 안 됐어요. 혼자 왔어요. 사실 빚을 많이 지고 왔습니다. 첫 해는 빚 갚느니라고 돈 다 보내고요. 둘째 빚 좀 갚으면 휴가 때 가서 결혼하고 옵니다. 그래서 3년차, 4년차 모아서 가서 땅 사가지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다시 오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비자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가? 가족을 데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비자가 E7포라는 비자가요 원래 전국에 2,000명 주는 비자였는데 작년에 35,0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부인 데려오잖아요. 그럼 7만 명 됩니다. 아이 한 명 데려오잖아요. 10만 명 됩니다. 매년 10만 명씩 늘어날 수 있는 비자가 작년에 열린 거예요. 10년이면 100만 명이 늘어날 수 있는 비자고요. 와이프랑 애들 데려오면 안 돌아갑니다. 이주민들의 특징은요 혼자 와 있을 때는 돌아갑니다. 무조건. 근데 여자분들은요 한국에 오잖아요. 자기 나라로 절대 안 돌아갑니다. 몽골,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여자분들이 살기 너무 좋은 나라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사람 대우 못 받았는데 한국에 오면 사람 대우 받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한국에 오는 순간 눌러 앉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 하나로 앞으로 저는 이주민 인구가 10년 후에 100만 명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학생도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요. 과거에는 유학생 공부 끝나면 돌아가라 그랬는데 지금은 현지에 있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요 군대도 갑니다.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지금은 개인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한국 친구들은 군대 안 가려고 미국 시민권 없고 호주 시민권 없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아이들은요 한국 국적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M센터에서 인도네시아 아이, 아빠가 한국, 엄마가 인도네시아 무슬림이었던 가정인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무슬림 엄마에서 컸던 아이가 3사단, 백골 사단에 들어갔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받았습니다. 작년 7월에 저희 M센터에 한 외국 친구가 두리번거리길래 제가 이제 가서 말을 걸었죠. 여러분 그 요나서에 보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면 새 가족입니다.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됩니다. 도와드릴까요? 어디 찾으세요? 저도 두리번거리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외국 친구에게 뭘 도와드릴까요? 한국어 배우고 싶대요. 한국어 교실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모카 골드 믹스 커피. 여러분 이주민 선교에서 믹스 커피는요 필수 선교 무기입니다. 믹스 커피 한 잔 주면은요 앉아서 10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을 거는 거죠. 왜 한국어 배우려고 그러세요? 어디 사세요? 알고 봤더니 길 건너편에 모스크에 다니는 친구더라고요. 2001년생 아주 어린 친구였습니다. 저희 큰딸하고 동갑이었는데 그래서 시화공단에서 일을 한대요. 파키스탄 아저씨들하고. 근데 왜 한국어 배우려고 해요? 군대 가야 된대요. 왜요? 외국인 아니에요? 파키스탄 사람 아니에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빠가 파키스탄,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2001년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대요. 고등학교는 요르단에서 다녔더라고요. 제가 요르단 선교사였거든요. 왜 요르단이요? 그랬더니 이슬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유학을 갔대요. 우리로 얘기하면 기독교 고등학교 다닌 것처럼 얘는 이슬람 학교 가서 이슬람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배우고 졸업하자마자 온 가족이 한국으로 왔는데 다시 근데 교통사고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19살 난 이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고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린 고아가 된 거죠. 파키스탄 아저씨들 도움받아서 시화공단에 있는 공장에 일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모스크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병무청에서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너 주민등록증 있으니까 한국 가라고, 군대 가라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모스크에서는 한국어 안 가르쳐줘요? 한국 사람이 없어서 한국어 가르쳐줄 사람이 없대요.
자기가 구글로 검색해봤더니 건너편에 길 건너에 M센터가 무료로 한국어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별 5개래요. 저희 M센터가 무료로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희는 교회에서 하는 센터예요. 상관없대요. 자기 무조건 한국어 배워야 된대요. 군대를 갔다 와야 국적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제일 잘하는 청년을 6개월을 붙여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작년 12월에 군대 갈 때 제가 예배 때 와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갈 때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가방에다가 이슬람 경전 꾸란을 안 가져가고 성경책, 영어 성경책을 넣어서 가져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네. 이 친구가 훈련소 마치는 날 제가 또 철원에 갔어요. 6사단에 이 친구는 갔는데 울더라고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데 친척도 없는데. 근데 저희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오리구이 구워주고 예. 첫 휴가를 나왔는데요. 모스크에 전화했대요. 자기 나오니까 잘 곳 좀 해달라고. 모스크에 있는 파키스탄 아저씨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래요. 그래서 M센터로 온 거예요. 아 그러냐고. 야 내일 우리 토요일 날 결혼식 있는데 가자. 결혼식. 주일 날 예배. 월요일 날 우리 권사님 돌아가셔서 월요일 날 장례식. 휴가 나온 친구를 토, 일, 월 3일 동안 결혼식, 예배, 장례식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면 M센터로 오는 거예요. 모스크를 안 가고. 아직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달려 있어요. 나중에 무슬림이라고 해서 저희가 야 딴 데 가라고 말했으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주민 사역하면서 많은 무슬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세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4,000명 이상이 군에 있습니다. 5년 후가 되면 10,000명이 일한다고 합니다. 군대. 여러분 한국의 외국인들의 변화는요. 2000년만 해도 50만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7년마다 50만 늘었고요. 6년 지나니까 50만 늘었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3년마다 50만씩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미 300만 넘었을 거고요. 통계청에서는 2037년 정도에 300만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속도로 봤을 때는 내후년 2026년이면 300만 넘어갈 겁니다. 10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나 이주민들입니다. 그 자녀들이고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은요 500만이 될 겁니다. 한국 인구의 10%가 이주민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요 코로나 전에 보통 인구의 15%가 외국인이었고요. 최근 코로나 이후의 통계를 보니까 독일은 인구의 24%가 외국인입니다. 4명 중에 1명. 이게 세계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살고 있는 인구의 10%가 이주민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10%가 과연 이주민이 될 수 있을까? 이주민은 교회에 오면 안 되는가? 아니 오지 말게 만들어야 되는가? 저희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사역하셔서 이제 62살이신데 이분이 이제 추방당하셔가지고요 국내 이주민 사역을 저랑 같이 하면서 서산에 개척하시겠다고 서산에 내려갔어요. 지역을 이게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하시는데 큰 공장이 있어서 사장님 만났더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5, 60명이 일을 하고 있더래요. 큰 공장이죠. 사장님 뭐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한국어 좀 가르쳐 달라고. 애들 일 시키려고 그러는데 한국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실이 필요하잖아요. 공장은 먼지 많고 막 기름 많고 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옆에 교회가 있더래요. 제법 큰 교회가. 목사님께 문의를 드렸어요. 목사님 옆에 공장에서 한국어 교실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방 좀 하나 빌려주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퇴짜 맞았습니다. 왜요?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코로나라도 옮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게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퇴짜 맞고 서산시청 앞에 중국집이 있는데 중국집 2층이 비어있더래요. 조그만 공간을 빌렸습니다. 토요일 주일 되면 외국인들이 미어 터집니다. 한국어 배우려고. 왜요? 한국어를 배워야 비자를 좋은 걸 바꿀 수 있고 한국어를 배우면 여러분 대학에도 갈 수 있어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대학 가서는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공간이라도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을 하면 외국인들이 오는 거예요. 저희도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일주일에 4일을 무료 한국어 교실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있으니까 한번 와보실래요? 안내를 합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매달 통계를 발표합니다. 현재 260 몇만 명이죠? 3만 명. 네. 8월 통계로 정확합니다. 우리나라는 통계가 너무 정확한데요. 그 중에 3분의 1이 동포입니다. 동포.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약 86만의 동포들을 품지 못하면서 2,500만 북한 동포는 어떻게 품을 것인가? 북한 동포는 더 문화가 다르고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잘 품어내면 북한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주민 선교는 통일 시대를 앞둔 예비 고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리아나 레바논에서 난민이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난민은요, 서해안이나 동해안으로 뗏목 타고 목선 타고 내려올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일 거예요. 저는 요르단에 선교사를 있을 때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자주 갔었습니다. 북한하고 똑같았어요. 5호 담당제 있는 나라가 정권이 한번 흔들리니까요, 난민이 국민의 3분의 1이 난민이 되더라고요. 시리아 난민. 북한도요, 김정은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김정은보다 여러분이 더 오래 살 겁니다. 김정은 보십시오. 몸이 막 140kg 막. 그 몸 갖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암살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절제가 안 돼서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 혼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고요, 통일을 위한 예비고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지금 국내 전국적으로 고려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많아지는데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다 러시아어를 쓰지 않고 우즈벡, 카자흐말을 쓰고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한 50만 명 정도 있는데, 과거에는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한국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3년째잖아요. 일자리 없습니다.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고려인도 3,5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 M센터에도 우크라이나 고려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가요, 백인들은 안 잡아가요. 그런데 고려인들을, 유색인종들을 시베리아나 블라디보스톡의 소수민족들을 잡아서 전선으로 강제 징집 보내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징집당한대요. 그러니 고려인들이요,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들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면 한국에 와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면 총알바지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고려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고려인 마을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못해요. 러시아밖에 못해요. 중국 동포들은 한국을 잘합니다. 북한하고 계속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려인들을 어떻게 품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이주민의 친구입니다. 네. 공무원들도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지만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 일하지 이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과 같이 부딪히고 만나고 관계를 맺는 건 교회예요. 교회가 문을 열지 않으면 물론 같은 동네에 있지만 인사도 안 하겠죠. 그러나 조금만 나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저는 이주민의 친구고 다문화 가정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살아나 우리가 지켜야 할 아이, 작년에 평택에 저희 몽골 부부가 어렵게 아이를 임신했는데 5개월 만에 애가 태어나 버렸어요. 580g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막내딸은 3.5kg에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580g은 고기 한 근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애가 580g이에요. 네? 기도해 주세요. 저희 이주민 성도들한테 막 애기 엄마들한테, 베트남 엄마들, 러시아 엄마들 기도하자고, 이 얘기. 이름이 없어서 살아나라고 지었습니다. 제발 살아나라. 하루하루가 정말 중내 산해하고, 참 우리나라가 놀라운 게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 아이를 살렸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인큐베이터에서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엄마 아빠는 절망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병원비가 1억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이나인 비자로 오는 친구들은요, 회사에, 공장에 취업했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동포들은 거의 다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하면 없죠. 이 아기는 의학적으로 소망이 보이는데 재정적으로 절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주민 성도들한테 우리 아이를 살려보자, 모금 한번 해보자. 저희 M센터 이주민들이 10,000원, 20,000원 모아서 1,400만을 모았습니다. 몽골 부부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세요. 제가 전달하면서, 이거 한국인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주민 성도들이 모았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베트남, 우리 몽골, 러시아 엄마들이 모았습니다. 그 아빠가 펑펑 울더라고요.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저희 힘만으로 안 돼서 기아대책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기아대책에서 유튜브 광고해주고, 또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를 퇴원시켰습니다. 지금 열심히 교회 나오고요, 이 아기가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주민 사역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이주민들은 대부분 도와달라고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쉬운 문제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 생명을 돈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이주민들한테 말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한숨 쉬어요. 기도가 밥 먹여주나요? 근데 기도는 밥 먹여줍니다. 기도하자. 사실 저희 M센터에 돈 별로 없거든요. 당장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기도하자. 그럼 한 주, 두 주 지나면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세요. 그 이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요. 여러분, 돈으로 도와주면은요, 도움 받고 안 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을 잃었으니까 예배 안 와요 이제. 근데 기도하자라고 한 주, 두 주, 한 달을 기도하면은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사실 불교도고 힌두교들인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지난 8월에 2달 전이죠. 저희 인도 예배, 남양주에 있는 인도 예배가 강릉에 수련회를 갔어요. 아하마드라는 형제가 발작이 나서 예배 중에 혀를 깨물고 쓰러졌어요. 강릉 아산병원에 긴급 응급실로 데려와서 이제 막 중내 산에 막 피 흘리고 막 선망 증상 오고 정신 이제 잃고. 근데 그 친구가 작년에 세례받은 친구였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무슬림인 친구가 예수 믿고 1년 만에 발작이 나가지고 죽으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무슬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고향에 있는 불법 체류였거든요. 고향에 20명을 먹여 살렸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예수 믿더니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친구 살려주십시오. 저희 온 사역자들이 그 아마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가족에 전화했어요.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한 분이 오셔야 될 것 같다고, 인도에서. 그 가족들이 자기네들은 돈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아니, 10년 동안 그 20명의 가족을 먹여 살린 그 집안의 아들인데 막상 죽을 위기에 놓으니까 가족들이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거의 20일 넘게 30일 가까이 이 친구들 기도하면서 돈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퇴원했습니다.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당신 살려주셨다고.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족도 날 버렸지만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날 살려주셨다고. 세례받은 지 1년 된 무슬림인데 자기 인도에 돌아가서 전도자로 살겠다고. 할렐루야. 저는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이주민들이 바뀌더라고요. 이주민 선교의 핵심은 한국어도 아니고요, 쌀 주는 거, 돈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예배예요. 이주민들이 언제 바뀌는가?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요. 한국말 잘 안 통해서 사실은 한국어로 해서는 충분히 통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니까 말 안 통해도 기도하면서 울어요. 가슴에 쌓인 것이 있으니까 울어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주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그렇죠? 예수님조차도 난민으로 이집트에서 도망자 삶을 살았어요. 이주민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이주민들끼리 도와주라고 그럽니다. 몽골 사람들끼리 먼저 도와줘라, 러시아 사람들끼리 먼저 도와줘라, 너희들이 먼저 모으면 우리도 같이 모아서 도와줄게, 십시일반으로. 공동체를, 여러분, 한국 분들도 미국 가면 그죠, 비빔밥이라도 먹기 위해서 절 다니시던 분들이 교회 나오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M센터에 나오는 이주민들의 90%는 교회를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친구고요, 크리스찬을 만나본 적이 없는 친구들인데 한국에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동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1년, 2년 있다 보면 이슬비에 옷 젖듯이 어떻게 돼요? 복음에 젖고 사랑에 젖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주민 사역은요, 예배가 중요하고요,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한국 분들을 위해서는 팀 사역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저 역시도 저와 함께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외국인 목사님들과 한국 봉사자들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무거운 짐을 같이 지기 때문에 10년을 버티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이주민 교회 목사님들이요, 혼자 하세요. 외로워요. 중보기도자들을 원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M센터 와서 도와달라고 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센터는 이미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돌아보시면은요, 우리 경기도 지역에도요, 홀로 외로이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계세요. 그분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 가서 피자 치킨만 사주셔도 힘이 돼요. 저희 아이들 청년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생일 파티 해줍니다. 한 달에 한 번 와서 케이크 하나 들고 피자 2판 들고 와가지고 축하만 해줘도 여러분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M센터에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11살 때 한국에 왔어요.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인데 엄마가 싱글맘으로 혼자 애를 낳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친정 엄마 아빠한테 맡겨놓고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한국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딸을 둘을 낳았습니다. 근데 친정 엄마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놓고 온 이 첫 번째 아들, 미혼모로 나왔던 아이들을 데리러 카자흐스탄에 가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이 아이는 11살 때 한국 왔는데 엄마도 처음 봤고 한국 아빠도 처음 봤고 한국 동생들 처음 봤어요. 학교에 보냈는데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잤대요. 놀이터 가서 배회하다가 엄마 아빠 없으면 몰래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고, 그렇게 한국에 살아남기 위해서 11살짜리가 버텼대요. M센터 전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하는 분들이 놀이터에서 이런 아이를 센터 와라, 센터 오면 치킨 피자가 있어.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치킨 피자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인데요, 무료 와이파이. 집에서는 와이파이, 인터넷, 집에서는 안 돼요. 무료 와이파이가 되니까 게임하러 와요. 좋다, 게임해도 괜찮으니까 센터에 와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한국어를 열심히 해서 한국어 시험을 잘 봤어요. 대학에 합격했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학교를 보낼 생각이 없어요. 아빠는 내 아들 아닌데 내가 왜 학비를 대야 돼? 저희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애 학비를 만들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 연금 받으시니까 아버님, 이 아이 공부 좀 시켜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남원이 3년 반을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직장인 생활하면 저희 청년부 회장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할렐루야, 동생들한테 말해요.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라. 누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겠냐. 부모, 아빠, 엄마도 안 해주는 거를 이 교회가 하지 않냐. 선생님 말 안 듣던 애들이 이 형아의 얘기를 듣고, 이 친구는 러시아어로 수학을 가르쳐줘요, 동생들을. 그 하나이가 첫 대학을 가니까요, 그 뒤에 있는 동생들이 우리도 대학 갈 수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대학을 다녀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이혼한 가정도 되게 많아요. 가정폭력도 많고. 그냥 버려두면은요, 외로운 늑대가 되거나 늑대 떼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만나니까 애들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상처가 극복이 되기 시작해요. 엄마를 용서해주고 엄마를 돌보기 시작해요. 저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요. 지금 그런 아이들이 저희의 M센터에 대학생이 10명이 생겼습니다. 학비대인이라고 제가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이디오피아 아이는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집트 아이는 국어국문학을 공부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겠다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선순환 구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금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지방에 훨씬 많습니다. 저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한 지지 그룹이 되어주고 그 아이들을 돌봐주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들은 교회로 나옵니다. 저는 시니어 선교 학교에 오신 분들을, 대회를 오신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이 필요하고요, 이런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 필요하고요, 이런 아이들을 위한 사실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 있는 작은 이주민 교회들, 이주민 센터들에 가주셔서 피자 치킨만 한번 싸주셔도 아이들에겐 큰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억해 주시고 이주민 사역 전국에 많습니다. 작은 센터들과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를 정말 성장시키고 한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우리 시니어 분들, 하나님 마지막 소망처럼 정말 다음 세대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요셉 같은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의 사랑과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 곳곳에 이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교회와 센터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 우리 이주민 교회들과 센터들이 성장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